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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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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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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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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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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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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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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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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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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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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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청년 예배 함께해 주신 일심교회 성도님 여러분, 청년부 여러분, 학생의 친구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의 삶 큐티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5월달 생명의 삶 큐티책 나와드리니 모두 다 빠짐없이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임원 모임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후 설교는 이대한 목사님이 전하십니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일신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은 형식상으로는 찬양시이지만 역사시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눠봤던 시편 102편에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께 토로하는 기도다라는 표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5편에는요 표제가 따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105편의 특징을 살펴보려면 앞에 있었던 우리가 나눴던 103편과 104편 그리고 105편과 106편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103편과 104편이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시편 105편과 106편이 또 하나의 쌍을 이룹니다. PPT 띄워주세요. 시편 103편은 개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라고 조금 더 우주적으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103편과 104편 모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105편과 106편도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105편은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고 있다라면 106편은 이와 반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신실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듭된 실패 그리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6편이 오히려 105편의 배경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05편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한 다음에 106편에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에 반복된 불순종과 실패에도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다라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건요. 105편과 106편의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 105편의 본문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요. 104편의 마지막 절인 35절의 마지막 구절 할렐루야라는 구절을요. 단어를 105편 1절로에 시작하는 단어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즉 103편과 104편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시작하고 끝내고요. 105편과 106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짝을 이루는 두 쌍의 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105편의 구조를 보게 되면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서두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신실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앞에 서두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한편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1절은 예배 공동체에게 분명한 세 가지 책무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이 행위가 바로 예배의 기본적인 응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전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그냥 개인적인 차원, 우리 교회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공적인 차원까지 확장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할지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의 입술은 그냥 이 자리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사건들을 내 삶에 가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세상에 자랑하고 전하는 자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사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현장들을 곱씹어보고 묵상해 보면요, 참 기이하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 그 부활에 초청하셔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이 복음 자체가 너무나도 기이한 일입니다.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조건이나 어떠한 혜택 없이 그냥 계속해서 무한한 사랑을 부어주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받고 누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미 이 자체가 기이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펼쳐지는 기쁘고 감사한 일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의 일들, 눈물 짓는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들을 경험하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일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과정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은혜를 나만 그냥 누리고 살아가기보다 주변에 알리고 찬양하는 자들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여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끝내는 공동체의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일들을 삶의 자리, 세상에 나가서 밝히고 증언할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 바로 우리 공동체다라고 기억하라고 시편 105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서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너무너무 좋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내 삶에 역사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이어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일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가 다 이런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잘 안 되죠. 막상 하려고 하면 또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면서도 가장 안 되고 가장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가장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주 예배 드리니까요. 여기에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 예배까지 하면 한 달에 예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다 참여하신다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예배마다 여러분 모두 다 감격과 은혜가 있으실까요? 주일 예배만 드리신다고 할지라도 이 주일 예배 4번 5번의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충만, 위로와 사랑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은혜로워서 이 자리에 남아서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목사님한테 가서 항의하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 1시간 이상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기도 무조건 1시간 이상 우리 통성으로 부르짖고 목이 쉴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마음이 넘치십니까? 안타깝게도 이런 마음은 보지 못했고요,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요. 수요 예배는 또 돌아오니까요. 금요 예배는 또 돌아오니까요. 주일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요. 시편 15편에 보면 예배에 들어오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에 입장하기 위해서 예배 의식 시의 기능을 이 시편 15편이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성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PPT 띄워주세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옵니까? 라고 이것을 제사장이나 문지기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문지기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한 주간 정직하게 살아가셨습니까? 공의를 실천하셨습니까? 속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만을 말하고 혀로 남의 허물들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으셨습니까? 등등등을 쭉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조차 이 질문 앞에서 지킨 걸 생각해 보니까 지킨 게 없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내 이 말씀 속에서 싸워내고 이겨낸 것보다 지고 실패하고 넘어진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이 물었을 때 당신 이웃 사랑하셨습니까? 조금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용서해 보셨습니까? 용서하긴 한 것 같은데 뭔가 깔끔하게 용서되지 않아서 좀 앙금이 남아 있어서 기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혀로 타인을 공격하거나 비난한 적 없으십니까? 하긴 했는데 많이 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럼 돌아가십시오. 당신 예배드릴 자격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내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기 문 앞에서 신바울 목사님이 예배당 입구에 서 있으시면서 집사님 이번 한 주간 이웃 사랑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럼 돌아가세요. 우리 청년들 이웃에 대해 비난 안 하셨습니까? 목사님 했는데 어쩌죠? 그럼 돌아가세요.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신바울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마음 편하게 룰루랄라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면 될까요? 기회다, 이거는 기회다. 여행 가거나 놀러 가면 될까요? 아마 이런 마음 품고 돌아가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 품고 집으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연약함과 죄로 인해 예배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들 앞에서 문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건요, 원래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예배의 자리 들어오기 전에 저 문을 통과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제약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합니까? 너무 편하게 예배합니다. 조금 늦으면 뒷자리에 앉으면 되지. 그마저도 눈치 보이면 2층 올라가면 되지.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늦었어? 그럼 오늘은 안 가도 돼. 온라인 예배 드리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고 내가 늘 앉던 자리에 혹시 누가 앉았나? 내가 좋아하고 같이 앉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앉았는가를 먼저 찾아보거나 내가 앉을 자리를 살펴보면 봤지 내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지는 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 아침 이 교회 오기 전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남편과 아내 또 자녀들과의 문제들로 다투고 감정이 상해서 예배할 기분이 아니라고, 찬양과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말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내 입맛에 맞지 않다고,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찔리게 만드는 그게 듣기 싫어서 입으로는 할 수 없이 옆 사람들이 있으니까 체면상 아멘 아멘 하지만 전혀 동의되지 않고 마음의 자리, 내 마음의 그 밭에 심겨지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는요 자신의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걸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올려드린 영광과 이 사랑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똑같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예배당을 들어오는 저 문을 통과하실 때마다 시편 15편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는 저 문을 통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 문을 그냥 기꺼이 통과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나는 은혜의 자리로 초청받은 자들임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는 감격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는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예배도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께 내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매일, 매주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너무 당연하지만 때론 이 당연한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은혜로 작용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머물러야만 삶의 자리에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당장 눈앞에 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습니다. 2주 전에 미군의 F-15 전투기가 이란 남서부 지역에서 피격당한 뒤에 추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탑승한 두 승무원이 시차를 두고 탈출을 성공했습니다. 한 명은 탈출했는데 바로 미군에 의해서 구출이 되었지만 다른 한 명은 완전 적진 한복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건요 무전기 한 대와 권총 한 자루였습니다. 이 사람은 36시간의 두려움 시간 가운데 산을 기어 올라서 바위 틈 사이에 몸을 숨기고 피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시간이 얼마나 절망스러우시고 얼마나 두려우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찬양이 나오시겠습니까? 감사가 나오시겠습니까? 예배가 나오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당장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 조종사가 무전을 치며 보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처음 미군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었을 때 이란군이 이 조종사를 생포해서 그 구조대들을 매복지로 유인하려는 가짜 술수다, 가짜 신호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 당국이 이 조종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평소 매우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음을 확인하고 구조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시간까지가 24시간이 걸렸고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간이 12시간 걸려서 총 36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이미 전투기는 피격되었습니다. 2명의 조종사가 탈출하는 것을 목격된 순간 이란군은 이 조종사를 생포하겠다며 두당 1억 원의 현상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생포하기 위해 수백 명의 이란 군인과 민간인들이 이들을 쫓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SNS에 업로드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 이 조종사는요, 필사적으로 바위틈에 기어 올라가서 몸을 숨기고 36시간을 버티면서 보냈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누가 봐도 딱 한 번 메시지를 날릴 기회가 있으면 내 이름, 관등 성명, 나의 대략적인 위치, 내 상황, 지금 내 다리가 다쳐서 나는 움직일 수 없다, 빨리 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보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보낸 메시지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구출한 다음에 고백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절대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십니다, 나올 수 없는 상황이죠. 내가 잡혀 죽을 수 있구나, 당장 이 1시간 뒤에 내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최고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이 조종사가 어렸을 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찬양했던 그 순간순간, 수없이 많이 듣고 마음에 새겼던 그 시편의 말씀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그의 자비가 무궁하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며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이 그의 인생 가장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순간 고백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눈앞에 당장 몇 시간 몇 초 뒤에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고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자, 죄와 사망으로 그냥 죽어 마땅한 내 인생을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심을 경험했던 그 조종사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군은 이번 이 실종된 조종사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수십 대의 항공기, 수백 명의 군인, 그리고 가장 전투력이 강하다고 하는 그 네이비실의 특수부대까지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작전들을 수행하다가 수송기 2대가 모래에 빠져 이륙하지 못하게 되자 헬기로 그곳에 타 있던 인원들을 다 다시 수송하고 이 2대의 수송기는 폭파시켰습니다. 이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 수백 명의 군인들, 또 수십 개의 장비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독생자의 아들 생명까지 여러분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배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그 완악한 바로와 같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공동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짓고 해석하려 하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원하는 때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내 앞에 어떠한 모습들이 있던 간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령 하나님을 통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나를 비추시고 위로하시며 채우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신뢰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내가 이 예배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은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망설이시고 두려우시고 답답하십니까? God is goo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한 그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에 꾸겨서 접어서 내 마음대로 종결시키지 않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일심 공동체가 되어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